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셔서 태슈바의 시간 하나님 앞에 일어나 예배하며 우리를 살피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통제하여 주심으로 결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금 나팔절을 앞두고 대속절을 앞두고 태슈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성벽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정직한 자들의 삶을 곧게 하시고 평탄케 해주시며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았기에 온 세상을 심판할 때도 우리는 주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어제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26장 12절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행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 에덴 동산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자녀 아담과 하와를 주셨지만 그들이 그 땅에서 실수한 바람에 쫓겨났지만 다시 그 후손들이 에덴 동산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메시아 왕국을 주시는 것도, 주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시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 최종적 샬롬은
저 영원 세계에서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메시아 왕국에서 살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이곳에 바로 공중 재림으로 보내주실 것이고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습니다. 우리들 삶에 어떤 질병을 허락하실 때도 우리를 위하여, 어려운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내 인생에 등장한 인생 막대기도 우리를 위하여, 때론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만 징계도 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위하여, 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찬양이 12절이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조치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배치한 사람이고 사건이고 일들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불의를 향하는 사람들, 악인들은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그죠. 오히려 하나님 하신 일을 멸시한다. 그것이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남기고 싶은 그 사람들이겠죠. 자, 13절.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체험한 나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나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였다. 이것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방인 왕이 와서 그들을 통치하고 핍박했던 것을 상징할 수 있지만 종말적으로는 다른 주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자기가 메시아인 양, 자기가 온 세상에 평안을 줄 수 있는 참된 지도자인 양 나타나서 어떤 통치와 건세를 부리지만 그때도 우리는 속지 않고 우리는 주만 의지하였고 주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남겨진 사람들. 적그리스도가 압박한다고 이렇게 협박한다고 위협한다고 그쪽이 굽실거리고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남겨진 사람이 될 수 없죠. 배도자가 되겠죠. 배도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 결단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그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주만 신뢰하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때 가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퍽퍽 쓰러지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죠? 14절. 그들은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고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나타나 있어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멸하셔서 심판하셔서 죽어서 다시 살지 못하였고 사망하였은즉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사단도 천년왕국 동안 1000년 동안 무정에 가두어리죠.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해서 천년왕국 후에 잠시 풀어서 또 국가 마국 전쟁을 통하여 뭔가 구분하는 작업이 있을 때까지만 사용하지만 그들도 불과 유황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이 최종 심판인 것이 계시록 20장에 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였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모든 기억을 하나님께서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존재로 심판받을 저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록 19장 10절에서 또 계시록 20장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사단의 세력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는 나라라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서
그 경계가 확장되어서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그죠. 지난 주일날 어떤 카페 이야기, 건물 이야기를 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땅이든 건물이든 사람이든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도 빼앗기면 안 되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는 것이고 건물도 땅도 재정도 빼앗기는 것, 건강까지도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니까 축소되는 것이니까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통탄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라도 다시 찾아서 재정도 찾고 건물도 찾고 또 땅도 찾고 건강도 찾고 하나님 나라가 영혼도 찾아서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 나라 본래의 모습이다.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신다이다. 스스로 이 일로 영광을 얻으시는 주님, 이 땅의 모든 계계를 확장하시듯이 우리도 계속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꿈꾸고 기도로 동력하고 또 실제 그 삶에서 누려짐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남겨진 자들이 환난 중에도 주를 앙무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핍박하고 적그리스도가 두려움을 주고 양식도 끊고 물도 끊고 전기도 끊을지언정 끝까지 주를 앙무하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온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바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주를 앙무하고 주를 신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남겨지는 사람들이겠죠. 마치 누구처럼 기도하라? 잉태한 여인이 아기 낳을 때 부르짖는 것 같이 17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남겨진 자들이 하는 고백이고 앞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기도로 동력해야 되니까 마치 상기가 임박한 상고를 겪는 여인처럼 간절히 부르짖죠. 하나님의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짖는 일, 그것밖에 할 수밖에 없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마치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 거미를 우리는 출산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18절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내가 해보니까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자칫 병자를 치유하거나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했다고 우쭐대면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죠? 18절처럼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실 자도 우리는 마치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기일 때, 위환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마치 잉태한 여인이 부르짖어 기도하듯이 우리는 기도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남은 자들은 고백하는 것이고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을 사는 사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서 파수할 것 파수하고 지킬 것 지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17절과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악인들은 심판당하고 적그리스도 심판당하고 거짓선자 심판하고 종말적으로 사단도 무정의에서 나와서 심판당하지만 주의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날이 있다. 우리가 나팔절날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성경에서 분명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한 자들도 털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절기훈련은 마치 실제훈련처럼 원래는 안 오실지라도 원래 오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신부단장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는 그 훈련한 날이 나팔절이잖아요. 그죠? 그게 언제라고요? 5784년 나팔절이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된다. 그죠? 지금 그 나팔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회개하라는 나팔 소리, 회개하라는 나팔 소리, 회개하는 나팔 소리, 깨어 일어나라는 나팔 소리, 깨어 일어나는 나팔 소리, 왕이 오신다는 나팔 소리, 다양한 나팔 소리가 지금 영적으로 들려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깊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왕이 오신다는 나팔 소리,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언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 순간이 바로 나팔절 그날이니까. 그죠?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이 그날 살아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시대 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선포죠. 뒷걸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적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그 초목들을 자라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서 주의 이슬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도 그 시체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도 다 하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일어나죠. 하늘에서 내준 이슬들이 빛난 이슬처럼 모든 초목을 살리듯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일이 그날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을 내어놓게 될 것이다. 어디도 바다도 내어놓고 땅도 내어놓고 온 천지에 흩어진 죽은 자들을 다 하나님이 살리신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20절.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백성아 어디에 가라? 밀실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내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문을 닫고 잠시 숨어 있어라. 온 세상을 심판할 동안 너희들을 구원할 테니 이 온 세상을 썰어버릴 동안 너희들은 너희들 밀실에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이 도피처겠죠. 그죠? 하나님이 밀실 안에 들어가서 잠깐 숨어 있으라는 것은 몸만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구원과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 왕국을 놓고 더 기도하며 기다리라. 내가 온 세상을 썰어버리고 너희들을 그곳에서 꺼내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로 새 나라를 시작할 것이다. 너희들로 새 날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날이 새해거든요. 우리들에게 진짜 새날을 주기 위해서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나팔절 새날 그날이에요. 그날 새날 줄 테니 너희들은 밀실에서 숨어서 문을 닫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하나님이 나오셔서 여기서 여호와는 바로 재림 주님으로 오셔서 하늘 군대와 같이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분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며 땅이 그이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악들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아니하고 다 노출시켜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숨겨진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서 심판하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 군대와 같이 와서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그 신자를 심판하고 그 추종색들을 심판하고 그들은 은밀한 죄를 지르며 이거는 아무도 모를 것이야 했던 그 죄들을 다 드러내시고 덮지 아니하시고 노출시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가 지금 오고 있다. 이 심판이 끝나기까지 너희는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이 바로
모든 것을 털어내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내 죄를 드러내고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고 그래서 회개 이래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 바로 지금 테슈바의 시간들이죠. 할렐루야 아멘. 어느 사역자가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회개를 하려니까 물론 성령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 회개지만 이 죄가 잘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잘 조명이 되지 않더래. 그래서 좀 기간을 좀 이렇게 단축시켜보자. 내가 10살 때까지를 끊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또 10살부터 20살 때까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20살 때부터 30살 때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자. 또 30살 때부터 40살 때까지, 40살 때부터 50살까지 그렇게 연수를 끊어서 한 번 자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철저하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순간 어린 시절의 죄, 청년 시절의 죄, 장년 시절의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셔서 회개하고 그분이 회개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놔서 이리로 올라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간증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어떤 목사님도 어떤 사역자도 이렇게 끊어서 시간별로 나누어서 한번 회개를 하니까 집중 회개가 되더라.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했더니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천국으로 또 지옥으로 그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체험했노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테슈바 기간 우리가 회개에 집중하는 이제 5784년 나팔절이 이제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잖아요.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을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회개에 집중해 보시고 또 그날 이후 마지막 10일간 나팔절부터 속절까지는 10일 동안 또다시 집중 회개해서 최종적 구원과 심판을 얻는 그 일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겠죠. 맞이해야 되겠죠.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을 또다시 살피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를 신뢰하고 의지할 것입니다. 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너희는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잠깐 동안만 숨어 있어라. 기도하고 기다리라.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할 때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철저히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고 회개로 처리하여 최종적 구원과 상급 심판의 길로 올라가는 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들이 누구이며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로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 사건도 우리도 오늘도 이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우리들 자신을 잘 정결하게 관리하여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도 올곧게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회개하라, 깨어나라, 왕이 오신다. 이 나팔 소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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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